리거렌 목사님이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20세기 최고의 구루이며 석학이신 피터 드러커 박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경영학의 대가, 경영학의 창시자 아니십니까? 경영학은 한마디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느냐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인데, 박사님은 그 경영학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피터 드러커 박사가 잠시 눈을 감고 눈을 뜬 다음에 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경영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는 최고의 경영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이라. 여기 나오신 분, 이미 수지 맞으신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는데 못 믿지 말고 잘 믿어서 신앙의 우등생 돼서 정말 수지 맞는 인생, 영원히 잘 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34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주 충격적인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평강의 왕이라. 주는 평화의 왕. 그 맞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위선된 평화, 거짓 평화와 가짜 평화를 부수시고 참 평화, 진짜 평화,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한 젊은이 둘이 아주 친해. 평화, 너무 친하고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술집도 가고 카드놀이도 하고 멋지게 젊은 날. 그러다가 어느 날 의기가 딱 투합했어요. 야, 우리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여기서 째째하게 이렇게 놀 게 아니다.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다. 거기야말로 술과 향락과 도박에, 거기 어느 날 날 잡아 가자. 우리가 남자답게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 딱 의기투합해서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이제 집에 나와서 딱 라스베가스를 향해 가는데, 바로 지나가는 길 오른쪽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게시판에 오늘의 말씀, 그리고 그 주일에 설교 제목이 써 있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한 친구는 그것을 보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는 느낀 바가 있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교회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야,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무슨 웃기고 있네, 죄 싹 좋아하네, 남자답게 놀아야지 이 자식이 나를 배신하네. 그대로 라스베가스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이 있었고 정확히 30년 후 어느 외딴 교도소 한 감옥 안에서 한 초로의 늙은이가 그날 조간신문 헤드라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죄수가 물었죠. 아니, 왜 신문을 보다 갑자기 우시오? 그가 신문에 나온 사진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이 사람, 오늘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글로버 클리블랜드가 30년 전 나의 친구였다. 죄의 싹슨 사막이라는 그 글귀를 보고 진짜 평화를 찾아 거짓 평화와 싸우고 그 자리, 교회를 찾아 들어갔던 그 사람은 30년 후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나중에 24대에도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을 하는 글로버 클리블랜드가 됐고, 마음의 거짓 평화를 끝까지 따라 술집으로 갔던 그 친구는 30년 후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35절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들면 좀 충격을 받더라도 어떤 국가는 너의 원수다 그러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일본은 너의 원수다. 옛날에 여진족 같은 민족은 너의 원수다. 혹은 조금 더 다르게 하면 어떤 사상, 그런 사상은 너의 원수다. 어떠한 철학 사조, 그렇죠? 어떤 주의, 어떤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너의 원수다. 이러면 동의하거나 안 할 수는 있어도 이해는 돼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조금 더 나가면 어떤 계층, 요즘에 어떤 계층을 너의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계층은 너의 원수다. 어떤 무슨 귀족 계급은 너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상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혈연과 가정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주님은 복음의 본질적 속성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국가나 민족이 소중해도 가족과 혈연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에요. 국가와 민족이 물론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국가든 민족이건 모든 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나라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민족 다 사람이 모인 거예요. 사람이. 사상 아무리 고매한 사상 같아도 사상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철학 묻든 다 어떤 요즘에 이데올로기 모든 어떤 훌륭한 이데올로기도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 가정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친히 만드셨다. 가장 소중한 게 그래서 가정이에요. 그 가정. 그래서 가정을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가정도 복음보다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없이 가정이 아무리 소중해봤자 그것의 끝은 지옥이야. 그것의 끝은 죽음이야. 그렇죠. 그것은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나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 속성, 이 복음만이 가정을 구원으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되는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복음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아파도 우리가 가족이 소중하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전도를 안 하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그거는 안 믿고 싸워서만 원수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도 증거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면 그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볼 때는 영적으로. 어느 분이 할머니를 전도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할머니가 나중엔 너 왜 가정 불화 일으키냐고, 너 그럼 교회 잘 가갖고 예수 믿어 천당 가고 나는 절에 잘 가가지고 극락 가면 되는데 왜 그걸 갖고 이렇게 네 걸 믿으라고 막 이러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냐고 그러시더래요. 이 사람이 참 지혜롭게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러질 않고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 나 안 보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왜? 할머니 나중에, 그러면서 할머니 우리는 그럼 영원히 못 봐. 할머니는 절에 잘 다니면 극락 가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당 가. 극락과 천당은 어마어마하게 갈라져 있어. 영원히 같이 오고 갈 수도 없고 못 봐.
그럼 할머니는 이 다음에 죽으면 우린 영원히 못 보는데 할머니 나 안 보고도 살 수 있어. 참 지혜롭게 말 잘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럴 순 없지. 내가 어떻게 너를 영원히 내가 죽는다고 너 안 보고는 못 산다. 그래, 그러면 나도 교회 갈게. 그리고 오기 시작하여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할렐루야, 그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는 뭐 절 다니고 뭐 예수 안 믿어도 평화를 위하여, 그건 가짜 평화, 가짜 평화. 그건 결국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저희 집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저희 할머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다 천국 가셨는데, 할머니 때 처음 믿으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선교사님 제자인 그 당시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님도 그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게 쉽습니까? 막 핍박도 받을 뿐만, 옛날엔 다 동네마다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무당이 다 와가지고 할머니를 찾아와서 네 딸 교회 보내면 이 집안 다 망한다. 옛날엔 그런 협박을 많이 했어요. 교회 가면 니네 엄마 병 걸려 죽는다고 다 그랬다. 너 교회 가면 니네 엄마 병 걸려 죽는다. 집안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 엄마 병 걸리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막 무서워서 기도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교회를 가야 엄마가 살고 예수를 믿어야 집안이 일어서는 것이다. 그런 갈등, 그 거짓말 그 속에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그 찬송을 부르며, 그때 만약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서 봐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에요. 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공동묘지길을 넘어서 중학교 2학년 때도 늘 새벽 기도를 가고, 그래서 다 할머니도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의 거짓 평화, 거짓 위장된 위선의 평화에 속지 말고 복음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셔서 가정의 참된 구원과 평화를 이룩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하나? 십자가가 다 있다. 나는 왜 이런 남편을 섬겨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되나? 다 자기 십자가. 나는 왜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어야 하나? 나는 왜 이런 회사에 이런 상사 밑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자기 십자가가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지만 보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누구나 다 있고, 너무 하기 싫지만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 십자가가 자기 앞에 누구나 다 가로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거나 앉으려고 하면 그거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고, 마침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것을 지셨을 때 그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힘들고 다 어려워, 누구나 다 있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꺼이 질 때 결국은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그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진, 우리가 제일 성경에 예수님 말고 십자가 진 사람 누구 나오냐? 그럼 바로 구레네 시몬이 제일 유명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을 큰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 막 쓰러지시고 그럴 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꺼이 자기가 지겠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로마 병정이 도저히 이걸 끝까지 저기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강제로 잡아가지고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그게 억지로지만 그거를 또 끝까지 집니다. 저요, 예수님을 도와 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얘기가 돼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됐느냐? 나중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니다. 억지로 진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진.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귀한 이 루포가 누구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성경이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다 인사드리라 그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다. 이 가문이 바로 어느 가문이냐? 우리가 별로 별 볼 일 없이 성경에 있던 그 십자가 예수님 억지로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 가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물론 기꺼이 져야 되지만 힘들더라도 그걸 내동댕이 치지 않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가 마침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가문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짧은 생명, 유한한 생명과 육체적 이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삶만을 위하여 사는 자, 그게 자기 목숨을 얻는 자죠. 유한한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는 잃을 것이요 결국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유한한 이 생명을 무한한 천국과 예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근교에 가면 잘 아시는 대로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이지요. 이 양화진 외국인 묘지의 1호 제일 처음에 묻히신 분이 바로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 선교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테네시에서 경건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학교 공부 시간, 역사와 지리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오랜 세월 저 중국에 의하여 압박을 받고 또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는 그 불쌍한 조선이란 나라, 그 당신 그랬을 거예요. 그 조선이란 나라에 마음이 갔어요. 이 불쌍한 나라, 오랫동안 압박과 침략을 받은 이 나라요, 이 나라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조선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타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고 수자였냐면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 성적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지금도 그 성적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가장 탁월한 성적으로 테네시 의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모교에서 자기 학교의 교수 요원으로 청빙을 받았지만 이분은 갈등하지 않고 저는 조선의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배를 타고 머나먼 여행을 떠나 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현대병원의 시작인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고 지금은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이 된 그 제중원의 제2대 원장님, 1대 원장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렌 박사, 이분도 선교사죠. 알렌이 1대 원장, 이분이 2대 원장이 됩니다.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도 이분의 뜻에 따른 건데요, 그 중자가 백성, 민중 할 때 중자입니다. 즉 그전에는 이 훌륭한 이건 뭐 왕뿐이 밑에 민중, 백성 이런 사람은 그런 의사 만나보지도 못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존 헤론이 고종 황제를 진료하는 시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듯 이 치료의 손길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중원이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열고 이 황제의 의사가 친히 백정의 고름을 빨아내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눈꽃 뜰 새 없이 이 사랑을 실천하다가 너무 과로해서 그만 쓰러지게 되고
전염병이 이 면역력이 약해졌겠죠. 오게 됩니다. 그 역사에 보면 고종 황제도 둘째 아들이 그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많은 그 병든 사람 치료하다가 전염병으로 쓰러졌는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또 600리나 떨어진 곳에 어느 급한 환자의 치료해달라는 전가를 받고 갔다 오는 길에 그만 완전히 쓰러지게 됩니다. 이분의 마지막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어느 한 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존 헤론. 그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자기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이게 한 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때의 그 모습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눈에 선하다. 그렇게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고 도저히 그분을 그냥 아무 땅이나 또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신 고종 황제가 이제 서울의 한켠에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을 위해서 묘자리를 하사하게 되고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양화진 국립묘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2035 젊은이를 볼 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전 참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 희망이 가득한 나라를 물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주지 못하고 더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 기성세대가 돼서 볼 때마다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말 취업이 잘 되고 나라가 막 변성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줬다면 과연 우리는 만족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취업이 잘 되는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를 우리가 물려준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힘든 일도, 어떠한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다른 것은 아니라도 그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존 헤롬처럼 먼 곳에 가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진 못해도 오늘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 대각성 집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국 교회를 리딩하는 어떤 리딩 처치도 이 청년만을 대상으로 대사각성 집회를 아직 한 번도 한 예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면서 이번 한 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